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두 번 다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을 살려준 다음에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 왕에게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사무엘상 27장으로 같이 가보십시다. 26장에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27장 막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가드 왕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러자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을 시글락에 이제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부하들은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거리가 가드로부터 밑에 지방인이 시글락까지 약 3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 부하들 600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전쟁 도중에 갑자기 칼을 반대로 돌리면 심각한 피해가 되니까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냐.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제 부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30장으로 이제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하들 데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이 시글락 밑에 지방, 그러니까 가드가 있고 그 밑에 시글락이 있고 그 밑에가 애굽이거든요. 그 사이에 애굽과 시글락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말렉이 약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8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부하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을 합니다. 한참을 추격을 해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이게 지중해로부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인가요?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오는 그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부하들이 많이 지쳤어요. 시글락에서부터 부솔 시내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한 15에서 한 20km 정도. 부솔 시내는 뭐 한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리를 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15km 정도에서 20km 정도를 강행군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지친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러니까 600명 가운데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뒤처진 사람 200명을 이제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아말렉을. 자, 이쯤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을 뒤쫓아가다가 지쳤습니다. 많이 지쳐서 뒤처진 200명을 머물러 두고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여러분, 이 400명은 안 지쳤을까요? 조금 낫겠지만 뭐 지친 건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의 군대의 규모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몇 명인지, 얼마나 정예 군대인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잠시 뒤에 이제 아말렉 군사들을 따라잡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아말렉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아말렉을 쳤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16절을 한번 봅시다. 30장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이 어떻게 해요? 편만하되. 이걸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말렉 군이 그 일대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많으면 그 일대에 깔려 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자,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 군사를 따라간 시간이 언제 같아요? 아마 밤새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지칠만 하죠, 당연히. 그리고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또 하루 종일 전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치는 싸움이에요.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군사들이 몇 명 외에는 없어요? 400명. 그러니까 겨우 남은 숫자가 몇 명이래요? 400명. 근데 여러분, 따라온 추격한 다윗의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명. 그러니까 아말렉 군사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다윗은 추격을 한 거예요. 600명 데리고 추격을 하다가 200명이 지쳐 뒤처지니까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 그러면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여유가 여기서 나왔을까? 자, 여러분, 상대방 지금 내가 추격하는 군사의 숫자를 알면 또 모르겠는데 모르잖아요. 규모도 모르고. 근데 600명만 데리고 가는 것도 겁나는 문제인데 200명 지쳤다고 내버려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이 여유는 어디서 나왔을까? 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입니다.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비결이 이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이 됐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셨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랬더니 싸웠더니 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아닌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약속에 있거든요. 내가 주겠다 그러면 숫자가 많든 적든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 그러면 숫자가 적어도 안 주셔요. 그는. 여러분,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우리가 성경을 들을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우리가 설교를 자꾸 듣나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자꾸 듣죠? 왜 그러냐 하면 다 아는 말씀인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걸 약속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있게 그 말씀 붙들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계속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기운이 빠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어느 말씀 하나가 마음에 확 꽂히면서요. 마음에 힘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바카스를 먹어서 힘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운이 빠졌던 내 마음이 힘을 다시 되찾고 아자 그래 화이팅. 그 재미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읽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자꾸 가까이 하세요. 지식이 증가하는 건 그 둘째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멍석을 펴드리는 거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내 심령 확 때려버리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막 듣는데. 여러분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죠? 올 한 해도 말씀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뜨겁게 역사되어져서 날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가끔. 근데 그 가끔의 그 맛이 너무 뜨거우니까 오늘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한 30분 차를 타고 가는데 이어폰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아쉬운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해놓고 핸드폰에 음성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잘 안 들려요. 소음 때문에. 물론 봉고차는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스피커로 나오지만 조그마한 모닝을 타면 이게 잘 안 돼요. 모닝이 그게 없거든요. 아쉬운 거예요. 왜? 요 30분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약탈당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30장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어떻게 완벽하게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고요? 약속 때문이라고.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 그런데 이렇게 되찾아 돌아오는 길에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부솔 시내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 아말렉을 추격하다 지쳐서 그곳에 머물게 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해서 하루 종일 또 전쟁해서 모든 것을 되찾는 데 수고했던 이 400명 중에서 어떤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느냐 하면 22절을 봅시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그러니까 남아있던 200명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숨 걸고 수고한 사람과 그냥 여기서 쉬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똑같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맞죠.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자, 이 얘기를 200명이 들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수긍이 돼야 안 돼요. 수긍이 되죠, 200명도. 근데 딱 한 사람만 반론을 내요.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희들 말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하다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이 분배할 거라는 거예요. 같이 분배하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예요? 23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400명. 야, 너희들이 수고하고 희생해서 되찾은 거야? 아니잖아.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찾았잖아. 근데 마치 니들이 수고해서 되찾은 것처럼 니들만 먹겠다고? 만보가 구리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추격해서 되찾아온 거잖아요. 400명이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싸웠지만, 수고는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은 너희가 수고한 우리와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윗이 25절을 보면 이거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습니다.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날부터 언제예요?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찾아온 그날. 그날부터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오늘이 언제예요? 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 뭐 이상한 게 없죠? 자, 그런데 민수기 3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미디안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 그러니까 전리품입니다.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누구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요 회중에게 주라는 거예요. 회중은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회중에게도 절반을 잘라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아말렉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은 그 사건과 약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앞서서 3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원칙을 세우시냐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절반은 군인들에게, 절반은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칙을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한 경제 공동체예요. 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자, 집에 가장이 땀 흘려 벌었어요, 돈을. 야,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나만 쓸 거야. 그런 가장이 있어요? 그런 가장이 있으면 가장 나쁜 사람이죠, 그죠? 절대 그런 가장이 없어요. 자, 가장이 돈을 벌어오면 그거는 다 누구 거예요? 그 가정의 거예요. 왜? 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자녀가 돈을 많이 써야 될 때, 그 달은
또 입학을 한다든가 또는 새 학기가 시작된다든가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번 돈을 다 누가 씁니까? 그 아들이 다 쓰는 거예요. 왜? 그냥 경제 공동체니까. 자, 이때 이 가장이 아까운데 그래요?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이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해서 니들 거, 너희들은 수고 안 했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교회도 여러분 사역자들의 사례비도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만약에 부부만 있다. 근데 부교육자가 자녀가 5명이다. 그럼 누가 더 사례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 쓸 돈이 많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양가족 수대로. 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이 군사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군사들에게만 다 주면 그 승리의 공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끝나면 절반을 딱 나눠서 군사들 반, 그 다음에 반은 백성들에게.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잘 보세요. 딱 나눠서 군사들 반, 회중들 반. 여러분 숫자가 군사가 많아요? 회중이 많아요? 회중이 많아요. 그러면 절반을 딱 나누면 회중들에게 각각 돌아갈 몫과 군사들에게 각각 돌아갈 몫이 어디가 커요? 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더 주신 거예요. 군사들에게. 수고했으니까. 원칙은 세우시지만 그래도 니들이 수고했으니까 좀 더 가져. 말씀은 반을 나누라고 하지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규칙이 어떤 이유인지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언제부터인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되니까 그런 규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까먹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 규칙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회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잊혀졌던 규칙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규칙을 다윗이 처음 만든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25절이 바로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30장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300년 전에 이미 이 율례와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세운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십시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 닮기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모세의 시대 사람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폐기하고 다른 법을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자 5장 17절로 가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온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그럼 여러분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도록 만든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을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몰랐을 때. 율법을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율법을 껍데기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행동만 율법이 다루는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자, 여기 살인하신 분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살인하신 분 혹시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알면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당당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나 죄 진 적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 계명 제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어떤 형태로 지켰다는 거예요? 행위로, 겉모습으로. 행동으로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행동만이 아니라 뭐까지 다루고 있어요? 마음이요. 생각까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곧 뭐예요?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로 잠깐 가는데 로마서 7장 9절은 펴놓고 요한일서로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같은 얘기인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루는 게 계명인 거예요. 다시 로마서 7장 9절로 가시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뭐예요? 계명이 이름에. 그러니까 율법의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율법은 행동만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다루는 법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행동은 컨트롤이 됩니다. 그죠? 근데 마음은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살인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이 이름에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이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야 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행동만 다루면 마음은 정죄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폭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 들었지? 근데 내가 다시 말한다. 정확한 의미를 말할게.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하면 돼요? 라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건들 수 없는 권위자예요. 만약 모세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린 것이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갑자기 30살 청년이 딱 나타나더니 모세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나 나는 다르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참남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자, 근데 마태가 이거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보세요. 자, 5장 21절, 22절 지금 확인한 거 한번 말씀했습니다. 자, 27절로 가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네. 계속 뭐를 다루고 계세요? 주님이 마음을 다루고 계세요. 자, 두 번 얘기하셨죠? 자, 5장 31절로 갑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혼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꼬투리만 딱 잡아서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죠.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세 번째 얘기했죠. 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네 번 얘기했죠. 43절을 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5번 말씀하시고 끝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준 계명이 5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죠. 그런데 마태는 5가지만 얘기해요. 모세가 쓴 성경이 몇 권이죠? 5권이에요. 그걸 의도한 거예요. 이 마태는 모세 오경과 대비를 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신성시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서 모세 오경만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래서 완전히 유명무실해졌어요, 율법이. 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면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도 안식일은 다 쓴대요, 그냥. 매 층마다. 누르면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니까 안 누르는 거예요. 안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일하는 거죠.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미를 되찾으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옳게 세우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가지고 군사와 회중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300년 동안 그거를 다시 되찾으면서 율례와 규례를 회복시킨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 닮기. 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걸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 의미를 잃어버린 것 혹시 없으세요? 혹시 그거 되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 10년, 15년 되면서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꼼꼼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예요. 몰랐던 말씀 말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 오히려 더 잘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생겼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긴 법칙이 뭐냐면 모든 물체는 질서에서 어디로 변한다? 무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 거로 아주 새 상품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져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죠. 많이 망가졌죠, 그죠?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냥 죄로 망가진 이 세상.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뭐에 굴복합니까? 허무한 데 굴복해요. 그러니까 점점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뭐의 종노릇해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이 육신은 이 법칙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가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몸도 아프고 이렇게 할 때 어떡해요. 그런데 어떡해요 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도 머지않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을 집으로 삼고 있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망가집니다. 잡초가 무성해지고요, 무질서해지고요, 더러워지고요. 여러분 밭을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황 집사님 밭 경작 안 하고 잡초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거기다 잡초만 무성해요. 까치가 와갖고, 그죠? 그냥 다 그냥, 예. 거기다 요즘에는 까치가 머리가 좋아서요. 허수아비 세워놔도 안 된대요. 저놈이 허수아비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 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요, 내버려 두면요, 그냥 망가져요. 엉망진창돼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성민이 그렇게 하지? 그지? 그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여름 자고 일어나서 신경 안 쓰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새집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민이 아마 이럴걸?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엄마가 불러서 가갖고 뭐 하면 나가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왜? 자칫하면 바람 불면 흥크러지니까. 그래서 바람 불면 흥크러지지 않도록 뭐 해요 또? 가시를 칵 주잖아요, 그죠? 딱 고정을 시켜갖고. 똑같아요. 마음에 신경 안 쓰시면요, 마음 이렇게 돼요. 흥크러져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거쳐 삼고 있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신경 쓰지 않으면 믿음도요, 점점 허물어져요. 이상해요. 믿음을 세운 그 돌짝들이요,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허물어져요. 깨지고, 하나 돌 떨어지고, 예. 그래서, 여우도 굴이 생기고, 예.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우리 마음에서 퇴색이 돼버려요. 글자는 남아있는데 그 의미는 퇴색이 돼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쓰지 않고 예배만 오래 드리다 보면 예배는 종교화됩니다. 그냥 종교의식,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래만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요, 그 껍데기만 남아요. 노래라는 껍데기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아주 지겹고. 그래서 찬양사님이 한 번 더 반복하자 그러면 짜증이 막 나오기, 그죠? 어때요? 또 불러 저걸. 예. 마음을 들여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이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으로 뜨겁게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한 300년대까지는 믿음이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300년대쯤 가서 이제는 종교가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390몇 년에 가서 국교로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로부터 1000년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는 샤머니즘도 이런 샤머니즘이 없는. 예. 모든 성직자가 돈만 밝히고 돈이면 모든 게 다 돼요. 성직도 돈으로 사고 팔고 죄도 면죄부 사면 죄 사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예. 성당을 짓는다고.
그렇게 1000년이 지나가다 보니 종교 개혁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일,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일. 다윗이 300년 흘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걸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 걸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식일의 말씀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그냥 습관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의식은 없는가?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진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봅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요? 문자, 글자,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래서 첫사랑은 식어버리고 진부한 종교의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그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아이유라고 하는. 어떻게 다 그걸 보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는데 짧은 쇼트 영상이에요. 이걸 보는데 콘서트를 하면서 아이유가 자기가 살쪘다고 고민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관객 중에 한 여자분이 저 멀리서 뭐가 살쪄 그러는데요. 뭐가 살쪄 네 글자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이크는 아이유라는 가수가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유가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말보다 그 관객이 뭐가 살쪄가 더 크게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나 말고 마이크 든 사람이 있냐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관객은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 콘서트에 와서 아이유를 향한 팬심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본능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유가 살쪘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말했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벌써 마음 잃어버리고 정성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노랫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박수 치자면 어떻게 쳐요 우리? 여러분 북한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보셨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 나오면요 어떤 사람 여러분 졸았다고 사형당하고 우리 여기다가 고사포 갖다 놓고 졸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갈고 계신 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저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윗도 얼마나 개고생해서 갔다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서. 그런데 지쳐서 남아있는 그 200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똑같이 나누자. 기도하겠습니다.